오늘은 모처럼 우리 이종실 목사가 참된 제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세상전에 가기 전에 한번 또 생각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구약이 들어가는데 이제 신약에 지금 누가 5장까지 하고 이제 6장에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해서 제가 오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목사님 책 가운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보면 모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 집안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 하란이 일찍 죽었고 아버지 데라가 큰 슬픔,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어두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어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남편하고도 살아왔고 권세 있는 남편하고도 살아왔고 명예 있는 남편, 잘생긴 남편 다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 다 돌아갑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쫓아오던 사람 다 돌아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악 가운데서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입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 같아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양심을 느끼면서 살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자기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그런 부정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부패함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느 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보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과 같이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비빔밥을 손으로 내밀어서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 야외배 가고 그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늘 그것이 은혜다. 자꾸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잘 잊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이제 그 마태는 그 집에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세리들 또 죄인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고 늘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렇게 책잡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5장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5장과 6장은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책잡아서 지금 좀 고소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건이 지금 5장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단지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율법을 어겼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과 거칠애를 하는 남은 그런 정죄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기가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이 변해야 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구약에 얘기를 하시죠. 그 뒤에 보면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율법을 범하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넘어서 배고픈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괜찮다.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아프면 고쳐줘야 된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만 이렇게 고정돼 있죠. 생각이 고정돼 있고 거기에 안식일에 범하지 않아야 할 것들 면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그 오른손 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에 오므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주시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눈길을 보십시오. 지금 5장서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고치고 죄사함의 문제가 나오고 그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의 눈빛과 지금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눈빛, 또 지금 6절서부터 나오는 그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는 그들의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르치시는데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이었지만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정말 내 안에 어떤 때에 찾아오는가?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세상을
그렇습니다. 창조시의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세상의 혼돈을 질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허했던 그 세상을 충만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임한 그 말씀은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분의 말씀 내 안에 임할 때, 그럴 때 진정하게 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내 안에 임할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갈 때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 진정한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안식일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만 하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 엿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세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분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 여기 다 똑같이 앉아서 설교 말씀 듣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 여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나? 그런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을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우리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동굴 속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그분이 너무 많이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이기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직한 생각, 교만한 생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분은 마귀감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죠. 어떠세요? 그분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죠. 우리 마음이 마구간이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부정직하고 말할 수가 없이 더러운 곳입니다. 그 마구간과 같은 곳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가식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바리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은 공로주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로주의. 무엇을 하고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번 했으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보라는 듯이 안 알아주면 화가 나죠. 그게 공로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공로주의, 형식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지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그 회중들 안에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는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우리가 들어봤던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어디서 듣던 질문이죠?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안 먹는 걸로 그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너의 생각대로, 너의 생각을 택할 것이냐?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네가 나의 말씀, 내가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그 말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것을 택하여 갈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실패하면 나쁜 것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쁜 것입니까?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병이 들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건 세상 관점의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의 본질이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요. 내가 병들어 좀 아파도 병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입니까? 인간이 호흡하고 살았다고 그것이 생명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죽은 자죠. 한동대에 잘 알죠? 포항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세워져서 지금 올해 한 20년 가까이 지금 세워진 아주 귀한 대학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크게 역사를 지금 많이 하시고 그 안에서 졸업생들이 아주 훌륭한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대에 개교한 지 3년 만에 피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대학교 3학년생 2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사망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영민이라는 학생과 강경식이라는 학생인데 경식이 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경식이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집안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한 달이 지난 영민이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민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세상에 대학교 3학년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아들을 키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장성한 아들이요.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하늘나라로 간 후에 내가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면 저 여자 예수를 믿는다고 별나게 믿더니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런 팍복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것 같아서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 내 아들이 의사인데, 그 불교신자가 와서 내 아들이 의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거든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1000배를 드리고 애타게 불공을 드리고 있지만 아들의 병세는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심해간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이 아들을 잃었다고 하더라. 당신이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잃었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면 예전처럼 변함없이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데 그것이 혹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예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의 걱정으로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 있던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했고 그 엄마는 지금 오늘 교회 권사님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관점과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오늘은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둘러보고 내 손을 펴고 와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네.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정하고 안식일의 선악의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른 자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그라든 내 손을 한번 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손마른 자 입장에서 보면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자기가 손을 지금 이 웅크라졌던 손을 펼 수 없다는 거죠.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나서부터인지 모르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의 기능이 다 쇠퇴되고 오그라들고 마비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절대 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손을 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저가 그리 하매라고 저가 그 말씀대로 하매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창피를 당할 수 있어도 그는 순종하는 겁니다. 저가 그리 하매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다음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 지금 그 베드로의 이야기나 오늘 이 안식일의 손마른 자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에요.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가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참 두렵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가장 두렵고. 그러나 주님 오늘 분명하게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폭풍우 인치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큐티했습니다. 7월 11일날 큐티.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날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같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이전과 경험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풍랑이 일고 바다에 막 강한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야단합니다.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 이 한 배 같이 타고 있고 너희들 이제까지 내가 한 일들을 다 보지 않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무엇이 무섭느냐? 강한 바람, 폭풍을 치는 바다, 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 두렵느냐? 네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화가 예수를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놓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든 좀 돌이키고 싶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는 노기가 충천합니다. 분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 판단과 정죄를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지금 의논을 한다고 지금 본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관념과 다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람 이웃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는데 내가 용납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12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그래서 계속 설득 깨닫게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설교 들었습니다. 수십 년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이 여러 번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 고정관념, 자기 잣대에 맞춘 남을 판단하는 것, 그렇게 여러 번 깨닫도록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마침내 끊어내는 역사적인 아픔의 밤을 지내십니다. 아,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이들이 유다의 12지파의 후손이지만 내가 이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기존의 이스라엘을 끊어내는 그런 밤을 지새십니다. 심각한 밤입니다. 12절과 13절과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밤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밤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론은 새로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써갈 새로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가는 일을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뽑으신 12제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세리, 껄렁껄렁한 갈릴리의 촌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젠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제 새로운 그 12제를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12제자, 새로운 12제자의 참된 영성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좀 노골노골한, 좀 플렉시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즉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밭을 보신 겁니다. 그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경험 속에 묶여져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변해가야 할 모습을 보고 그들을 택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수는 세부대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수는 성령이요, 세부대는 바로 새 마음을 가진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굳어진 마음, 자기의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안전하고 부대도 안전하다 그랬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고 굳어진 마음. 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교회 일은 이래야 된다. 뭐 여기저기 세상 일은 이래야 된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팽창력이 없어요. 그래서 팽창력이 없어서 세포도주, 성령이 들어가면 어때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는 세수를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신축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신축성이 있는 세부대는 바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경험에, 논리에,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아도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술에 취한 사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12제자를 만드신 겁니다.
마음을 정죄했던 그런 기존의 틀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경험하시죠? 내가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우리 몇 년 오랫동안 해오시면은 저는 제가 큐티할 때 너무나 놀란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민숙이를 큐티할 때 고라당 큐티를 하는데 그날 그 고라당의 그 반역을 하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반역하는 고라당의 모습 속에 주님이 그날 제가 큐티할 때 너 고라다 그러시더라고요. 묻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고라입니까? 왜 제가 고라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볼 때는 고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 내면의 속의 마음은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묵상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의 속의 모습이 뭔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고라다. 네가 지금 너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내면의 세계를 들춰내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 저는 막 절망을 합니다. 제가 고라라뇨. 주님 제 모습 속에 제가 고라다니라뇨. 나의 절대 절망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절대 절망을 본 다음에 내가 그 모습을 십자가에 갖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그것을 죽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보게 하면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고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탁월한 영성 훈련의 방법이에요. 오늘 교회 큐티는 적어도 3년 이상 해야 되는 게 이제 큐티인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출애굽에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9장에 보면 어땠어요? 그들이 그렇게 훌륭했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라는 세상적 경쟁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네가 영의정할 거냐 내가 좌의정할 거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영의정을 만드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들 좌의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어떻습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12명, 11명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10분의 1은 실패해요. 왜? 가룟유다. 11명이 남았어요. 11명이 남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변합니까? 새로운 12제자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 마지막까지 그들의 생일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새로운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제까지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은 볼품은 없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볼품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새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굳은 마음의 생각을 뿌리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12제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새로운 열두 제자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의미 있고 이 땅,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며 갈 수 있는 그 오늘의 교회, 그 샌디 오늘의 교회에 한 사람 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